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을 체험하라 6번째 시간, 성령님의 열매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대의 엄청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건 인간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방언과 방언통역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과 이런 다양한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외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면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열매들을 내 안에서 하나하나 맺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 바뀌어가는 것,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 이것도 성령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또 고린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한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구비시킨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구비시켜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성령을 보내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다 똑같습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닮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구제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구제도 포함되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하셨던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료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와 그리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인생은 2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와 하나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럽니다. 그와 같은 것들. 이 표현은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15가지 외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꼭 1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대표적인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좋아하고, 육체의 열매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맺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욕심으로 육체의 열매는 자꾸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보 같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그러니까 너희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시작한 것이다. 성령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는 자꾸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기서 갈라디아 전체 문맥상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율법이나 할례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 안 된다. 자꾸 육체를 가지고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가면 맺어지는 걸 뭐냐?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말할 때 세 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꼭 이렇게 세 부리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통용이 돼요.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세 부리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는가. 만약에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하나님을 나무고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의 특징은, 열매는 나무의 영광이요 가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안 하고 가셨잖아.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셨잖아. 나무가 필요한 것 중에 열매 맺는 과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맺혀진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이러한 열매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한 것. 세 번째, 열매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참된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진짜 성도다, 그러면 성도다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래 참음은 갈등을 견디게 하고, 온유는 상처를 치료하며, 절제의 열매는 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도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우리 5장에 나왔던 육체의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그 목적을 잊지 않아야 되죠.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이제 한 세 사람이 이렇게 졸고 계세요. 자, 아버지가 이제 어린 아들에게 야, 너 마트 가서 빵과 우유 좀 사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너 갈 때 딴짓하지 말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가서 마트 가서 빵과 우유 사오라. 한참 있다가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왔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 말씀대로 제가 가다가요 인사도 잘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친구들 안 싸우고 잘 갔다 왔어요. 아,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 아니요, 제가 그 빵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인사도 꽉 잘하고 이러고 왔어. 아빠가 물어요. 근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안 사왔어요. 너는 성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보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착하게 행동하러 보낸 게 목적이 아니고, 너의 목적은 뭐예요? 빵과 우유를 사오라는 거예요. 너는 아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 가운데 뭐 합니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이건 놓쳐버리고 그냥 착하게 살다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 살다 왔어요. 열심히 사업하다 살다 왔어요. 돈 많이 벌다가 살다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했니?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게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God is love,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럽니다. 사랑이다, 존재 자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했다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럴 때 그 사랑을 알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뭘 느꼈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보여져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막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한쪽 구석 6학년, 그때 뭐 유치부도 다 이렇게 작은 교회였으니까 한 120명 정도가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6학년 남자아이들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울더니 둘이 울고, 둘이 울더니 넷이 울고, 넷이 울더니 여덟이 울고, 그 12명이 다 울어요. 다른 반에는 안 우는데 그 반만 울어. 6학년 남자애들. 참 신기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더냐, 왜 그렇게 울었냐 물어봤더니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초등학생들 마음속에 막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부어지더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다는 게 방언하고 병자 고치고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진리로 느끼고 깨달아. 이게 뭐냐?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일 오후마다 그 초등학생들이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막 자기들끼리 아무도 시키지 않은데, 선생님도 없는데 매주 울면서 통성으로 그들이 떠나가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네 가지로 씁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신약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에 나오는데요. 여기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래서 여기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인데, 성경이 어떤 아가페 사랑은 아니죠. 두 번째는 필리아. 여기서 이제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의 사랑인데는 혈연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합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요? 두 번째도 예수님은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다 예수님 세 번째 가서는 그럼 나로 친구로라도 사랑하느냐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세 번 다 나는 필리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베드로의 마음에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정직했던 거죠.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목숨 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매달려 나는 주님보다 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필레이스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 입으로는 참 많이 합니다마는 이 진정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단계를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부인이 그랬대요. 성령을 받고 보니 그렇게 밉던 남편이 예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불평을 했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잠잘 때는 눈을 감고 자도록 만들으셨어요? 눈을 뜨고 자게 만들었으면 사는 남편을 바라다 보면서 잘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뭘 바꾸냐? 시각을 바꿔요, 눈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이게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미워하던 사람이 내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겁니다. 네? 증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참 자기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나에게 돈만 띄어먹고 가도 어때요? 그 사람 비기 싫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얼굴, 우리가 그러죠, 낯바닥, 아니 죄송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아들 삼을까? 이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10가지를 보면은 정말 나 같은 못난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서 귀한 보배 같은 자식을 내게 맡겼다가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에 대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늙어 마치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보낼 아들을 미국보다 더운 천국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로 무수한 사람들이 은혜받아 천국 백성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진리와 사랑을 잃지 않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분신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좀 부어져서 좀 여기까지는 좀 못 간다 할지라도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속에 뭘로 채우라 그러냐? 성령으로 채우라 그럽니다. 불교는 비우라 그러죠. 해탈 그럽니다. 다 목자 다 비우라 그러는데 그게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왜?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인데, 말씀으로 채울 때 욕심이 도망갑니다. 은혜로 채울 때 내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녹아져 내리죠.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죠. 성령 충만으로 채우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막 시기하지 않아야지, 질투하지 않아야 되지, 막 이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면, 은혜로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교회를 섬길 때 한 28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한참을 우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3주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한 28년 전에 한 2억을 아파트 이제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띄어먹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 2억이 뭐 어떻게 돼요? 강남 아파트 삽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2001년도 그 살던, 미국 가기 직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 1억 8천이었어요. 강남에, 서초동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푼 한 푼 벌어서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약국에 약 하나 팔아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났는데 약국 가서 앉아 있는데 신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요. 이상해요. 그냥 마음에 그냥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냥 미워하던 게 싹 사라졌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상처를 가져가시고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용서해야지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면 그냥 뭐가 됩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뭐가 있냐?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써보지 않은 거예요. 실천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의 구원자와 주님인 거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편이 못 돼요. 저는 사랑받고 살아지 못해서 그냥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원래 무뚝뚝하거든요. 사람들이 성격과 기질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기질도 바꾸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의도적으로 사랑하면 요 안에 성령이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적이에요.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아주 소소하고 구체적인 것이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우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은사를 막 얘기합니다. 12장에 나타난 손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는 구제 은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딱 보시면 15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뭐다 그래요? 오래 참고 그럽니다. 아니, 사랑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저 뭉게구름 위에서 데이트하면서 장밋빛 스카프 같은, 이번에 우리 윤한기 목사님 오셔서 장밋빛 스카프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지도 모르고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군종병을 하면 거기에 방송병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남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서 막 방송을 막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병사들이 못 듣도록 그 시간에 동시에 뭘 틀어놓냐? 가요를 틀어놔요. 가요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듣는 게, 같이 방송실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1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외운 게 장밋빛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 그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뭔가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저 뭉게구름 위에서 뭔가 편안하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뭐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몇 개만 설명.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친구가 다 기숙사 1년 같이 살았던 친구가 이 서우회 회장을 했어요. 붓글씨를 잘 쓰는데 딱 액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 글자만 딱 써온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만 딱 써왔어요. 노일 목사님. 지금 이제 성남 은혜력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늘 한참 걸어놨었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사랑은 오래 참고. 쉽지 않죠,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은 이꼬르 그랬잖아. 이꼬르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참겠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7절 가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가서 그 다음 거 보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럽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뭐다? 성경은 사랑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가 화가 나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에서 태어나고 서로 혈연의 사랑에서 양육되고 그 다음에 필리아 우정 같은 사랑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두 번째는 난 매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13절 읽고 요한도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지배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흉내내서라도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누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